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3장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69면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5절까지인데 사실 내용은 13장부터 17장까지 다락방 강화라고 하는 내용 전체를 오늘 같이 나눠볼 것입니다. 13장 1절에서부터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며 본을 보였노라. 아멘. 여러분 오늘이 무슨 요일이죠? 목요일. 오늘이 유대인에게는 최고의 명절인 6월절입니다. 패스오버죠. 양고기를 먹는 날입니다. 어저께 밤부터 6월절이 시작되었습니다. 2000년 전 오늘도요.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 다 유대인들이었잖아요. 그래서 모여서 이제 지금 6월절 만찬을 하러 지금 모인 것입니다. 근데 이 6월절 이 파티에는 양을 한 마리 잡아서 먹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 양이라고 하는데 이제 앞으로 이 6월절 날 먹는 어린 양이 누구죠? 예수님이십니다. 자, 그래서 이 6월절 2000년 전에 6월절 세기 위해서 모여서 이 밤에 한 메시지가 이제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락방 강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맨 처음 시작하신 거가 마태복음 5장, 6장, 7장 해가지고 다락방 강화라고 합니다. 산상순이죠. 그리고 이제 사역을 끝내면서 오늘 한 것이 다락방 강화. 그래서 산상순과 다락방 강화가 시작과 끝에 예수님의 메시지의 두 기둥이 됩니다. 중요한 거죠. 그런데 대상이 아주 달라요. 맨 처음에 이 산상수는 모든 사람이에요. 자기를 따르던 모든 사람 앞에서 산상수. 그러나 다락방 강화는 대상이 누군지 아세요? 12명이에요. 12명 놓고 지금 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12명이다. 이런 말은 제자 후보생, 신부 후보생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에 대한 이 다락방 강화에 대한 서론을 이야기하고요. 이번 주를 고난주간, 패션 위기라고 하잖아요. 고난주간 이렇게 하면서 이제 오늘 우리 새벽 기도의 마지막이 되기 때문에 고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고난, 정말 끔찍하고 힘들고 안 왔으면 좋겠는 게 고난이잖아요. 그런데 이 고난에 대한 오늘 말씀을 보면서는, 그리고 제자 후보생들은 이제 고난에 대한 관점을 우리가 하나를 더 배워야지 돼요. 그게 예수님의 관점입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이제 13장 오늘 했잖아요. 그 12장 2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영광으로 들어가는 전 단계로 보셨습니다. 그래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제 십자가 고난이 시작이 되는데 그게 영광을 얻기 위한 전 단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 죽음을 통과해야지 여러분 영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은 와, 하버드 대학에 들어가면은 영광이다. 그런 영광이 아니고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영광은 바로 이 십자가 죽음을 통과해서 나오는 그것을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음을 영광에 들어가는 전 단계, 영광으로 들어가는 과정. 그래서 고난의 죽음이 아닌 고난을 말입니다. 고난에 대한 관점을 우리가 한번 이 2020년 이 고난 주간에는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하고 시각을 바꿔보는 올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영광으로 가는 전 단계. 이제 신부고생들은 그렇게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모든 고난에 대해서. 그럼 이제 고난이 닥쳐왔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하는 것이죠. 어떻게 했을 때 이 고난을 이길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이게 이기는 거예요, 사실은. 듀티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고난을 이길 수가 있는가 하는 것을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모든 고난은 다 사망 권세로부터 오는 거예요. 고난은. 근데 여러분, 사망을 이길 수 있는 게 뭘까? 사망과 같은 무게가 있어요. 같은 무게. 성경에서 사망과 같은 무게가 뭐냐면, 아니 어쩌면 사망보다도 더 무거운 게 있다고. 그게 뭐냐면 아까 기도에도 했지만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이 고난이 닥쳐왔을 때 정말 고난이 닥쳐왔다. 사망 권세 내가 공격을 받는다. 더 직접적으로는 내가 얼마 있으면은 죽는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것을 이기는 길이 사랑을 하는 거예요. 사랑.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을 가지고 주변에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보통 하는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이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기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라요. 저는 어저께도 이걸 이렇게 보면서 정말 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하고 이렇게 바짝 주님 앞에 붙음으로써만이 할 수 있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이 사랑이라는 게 뭐냐면 여기 첫 번째 나오잖아요. 13장. 예수님께서 자기가 돌아가실 줄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라. 사랑을 선택하셨는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면 가룟 유다부터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조금 있으면 자기를 팔아서 죽게 할 사람이잖아요. 아니 자기를 팔 사람을 사랑하고 거기에 보면 이제 가서 3번 부인하고 도망갈 사람이 또 여기 앉아 있어요. 베드로예요. 그리고 나머지 10명도 십자가 처형 당할 때 다 도망갔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같이 밥을 먹는데 안 그런 척하고 전부 앉아 있지만 예수님 아까 그랬잖아요. 자기를 팔 사람인 줄 알았다 그랬거든요. 아니 자기를 팔 사람, 배반할 사람, 자기가 힘든 일 당할 때 다 자기를 버리고 도망갈 사람, 이런 사람한테 내가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지?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내 마음이 그리고 내 눈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 가 있지 않으면 이 사랑은 못하는 것 같아요.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가룟 유다부터 사랑하는 거죠. 그 가룟 유다에 대한 사랑은 끝까지 한번 회개를 시켜보려고 하는 게 가룟 유다에 대한 사랑이고, 이제 그 다음에 그 11제자에 대한 이 마지막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계십니다. 이제 가룟 유다는 맨 처음에 나오는 거 13장에서 이 사랑하는 거의 첫 번째가 가룟 유다를 이제 회개시켜 보려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 11제자에게 하신 첫 번째의 메시지가 뭐냐? 바로 나오는 게 우리가 말하는 세족식이에요. 그죠? 세족식. 여기 8절을 보면은 놀라운 말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때 내가 누구죠?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너를 씻기지 않으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어진다. 이거는 지금도 물론 얘기하지만 앞으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씻겨준다는 게 무슨 말이죠? 회개죠. 회개. 우리가 이때에 이제 발을 씻겨주는 것입니다. 원죄는 덮여졌지만 우리가 날마다 살면서 자기가 알든 모르든 우리는 다 죄를 짓게 돼요. 그런데 이 죄를 주님으로 인해서 씻지 않으면 상관이 없어진다. 이걸 그냥 지나가고 나면 어느 날 이거 도대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야, 안 믿는 사람이야? 도대체 하나님이 계신 거야, 안 계신 거야? 이게 성경에 맞는 거야?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싹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회개의 중요성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개하는 것이 첫 번째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야 될, 이분도 제자의 후보생이에요. 이게 지금 전부 다 11명한테 하는 말이에요. 이런 3년 반 공생애를 짓고 공생애를 같이 한 이런 12제자에게도 예수님이 하신 첫 번째 메시지는 회개예요. 여러분, 회개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회개를 하는, 이 이제 발을 씻기는데 여기 보니까 대야가 필요하고 수건이 필요했어요. 대야와 수건을 가지고서 예수님이 씻기는 게 나와요. 그러면서 바로 너희들도 내가 너희들을 씻겨준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줘라. 나중에 이제 거죠. 계속 발을 씻겨줘라. 이 말을 합니다. 자, 그래서 발을 씻는데 대야 그리고 수건, 그리고 예수님이 없은다면은 니네끼리. 이 말에서 뭐냐면 내가 지금 죄를 졌잖아요. 저도 내가 죄를 짓는데 이 죄는 나 혼자서 내가 죄를 깨달아서 회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요즘 말하면 뭐 셀프 클리닝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끼리 이 죄를 씻어줘라. 이런 말에서는 하나님의 대야를 등장시키고 그리고 수건을 등장시키고 하는 것은 우리 죄를 회개시키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뭔가 사건을 터뜨리기도 하고, 또 뭐 사람 사이에 뭐 갈등이 좀 일어날 수도 있겠고, 또 그러면서 또 우리끼리도 야, 오늘 교회 가자, 우리 기도하러 가자, 이렇게 서로 권면하기도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야와 수건이 필요하다. 이런 말에서는 혼자서는 안 되는 거다. 나는 내가 잘 알아서 죄를 딱딱 깨닫고 회개할 거야.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안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대야 역할 그리고 수건 역할 하는 거는 우리 성도 간의 교제, 또 우리에게 일어나는 환경에 일어나는 어떤 일들, 이런 것들이 우리가 나 스스로의 발을 씻는 일에 필요하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자고하면 안 되죠. 내가 이 정도 됐는데 내가 알아서 내 믿음 내가 지킬 거야.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깨어서 발을 씻지 않으면 어느 날 내가 싹 믿음이 없어지는 것 같이 돼버려. 그러면 껍데기죠, 사실은. 완전히 가짜가 되는 거잖아요. 이런 상태가 된다라는 것이 첫 번째에 가르쳐주신 메시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메시지가 14장으로 넘어가면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앞으로 우리가 사는데도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래. 걱정. 쓸데없이 걱정하지 말라. 왜? 성령이 너희를 도울 것이니까. 보혜사 성령이 돼서 우리를 계속 도울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두 번째요. 세 번째는, 그 다음에는 예수님은 참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할 일은 뭐예요?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으려고만 해라.
요것만 얘기하는 거야. 뭐 이렇게 막 많은 거 고민하고 걱정하고 계획하고 그러지 말고 줄기에 붙어 있으려고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전체 포도원의 주인은 아버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체를 하고 예수님께서 진액을 너에게 공급할 테니까 너는 붙어 있으려고만 해라. 요거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붙어 있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한테 붙어 있기만 하라는 거야. 붙어 있기만 하래. 저는 이 말의 뜻을 내가 그냥 항상 살면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쪽을 하겠다. 또 선택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쪽을 내가 택하고 하는 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이것을 더 이렇게 푸는 분들을 보면은 이것은 회개를 해야 딱 붙으니까 죄가 있으면은 딱 붙지가 않자니까 붙었으니까 회개를 해야 된다. 그것도 맞는 말인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가 내 회개를 딱딱 제대로 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되는데 내가 회개를 딱딱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항상 늘 마음 중심에서 의지동원이죠.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쪽을 내가 모든 걸 하겠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어도 이 가지가 돼서 줄기에서 떨어지는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여튼 생각하실 것은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가지로서 줄기에 꼭 붙어 있어야 된다. 이것인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회개의 중요성, 그 다음에 걱정하지 말아라. 주님이 성령이 이제 보혜사 성령이 돼서 우리와 항상 함께 있어서 너를 인도하고 도와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 다음에 너는 줄기에 붙어 있으려는 네 노력, 네 의지를 발동해라. 이것이 이제 예수님이 그 두고 가는 12명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 17장에 가서 보면은 예수님의 기도가 있어요. 기도. 자, 이 야곱도 죽으면서 자기 12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모세도 기도를 하고 저는 참 그것이 부럽고 우리도 그러기를 원해요. 자기가 임종이 가까웠을 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예언 기도도 되고 그 축복이 그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는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17장은 전체가 기도입니다. 자, 그런데 두고 가는 이제 지금 12명, 11명, 한 명은 빠져 도망갔으니까 11명에게 간절하게 두 가지를 기도했어요. 이게 아마도 저와 여러분께서도 우리를 위해서도 예수님께서 지금 기도하시는 것일 것입니다. 맨 첫 번째는 무엇을 설명을 하고 기도하냐면 세상이 너희들을 환영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입니다. 세상이 너희들을 환영하지 않아. 세상이 너희들을 환영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을 세상에 환영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는, 그래서 너희들도 환영하지 않을 것이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예수님의 기도는 뭘 것 같아요? 생각하면 세상이 우리를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했을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아?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지만 이 두고 가는 제자들을 세상에서 사랑받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예수님의 기도가 아니야. 그게 아니고 어떻게 기도하냐면은 말이 참 이상해요. 세상이 너를 환영하지 않아. 근데 너는 세상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 이 제자들이 세상이 나를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해? 나를 죽이고 타협하고 비맞추고 이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세상 속에 타협해서 세상에 들어가지 않게 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참 이상하죠. 세상에 빠지지 말라. 세상에 뭉개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사랑받게 해달라고 기도받지 않아서 이게 참 무서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구별이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 다음에는 이기는 거야. 그렇게 함으로 해서 내가 세상에 주눅 들지 아니하고 비 맞추려고 하지 아니하고 벌벌 떨지 아니하고 그러면서도 나중에 이제 뒤에 가서 또 한 번 기도가 있어요. 이제 주님하고 완전히 연합된다면은 그걸 이기는 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해서 너도 이기는데 그 이기는 방법이 지구 들어가서 아니면 타협해서
이기는 게 아니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로 세상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라는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있는 것처럼 이 11명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게 해달라. 이것을 Union with Christ라고도 하고 In Christ라고도 합니다. 예수 안에 들어가는 사람. 이게 뭘까요? 우리가 날마다 얘기하는 정말 겉사람이 죽고 속사람이 내 인생의 주인 되는 것. 휘장을 찢고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신앙. 이제부터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단계가 되도록 이 11명을 해서 기도했습니다. 이게 우리를 위해서 똑같은 이런 기도를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되고 나면은 세상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부활신앙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위하여서 바로 기도했습니다. 여기 요한복음 이제 17장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대제사장 기도라고 불리는 이거를 보게 되면은 저들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런 글씨가 써있는데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 말이 11명이 똘똘 뭉쳐서 하나가 되라는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가 된 것처럼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서 된 것처럼 저들도 11명이 뭉치라는 의미가 아니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게 해달라 이 기도예요. 이 하나는. 그래서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Union with Christ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게 두고 가는 11 제자를 놓고 하신 예수님의 큰 기도 두 가지입니다. 그렇게 되고 나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세상에 빠져들어가지 말고 예수님과 하나 되는 이런 상태에 이르게 되면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이게 바로 부활입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이 되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 승천할 수 있는 믿음의 단계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이렇게 보니까 또 너희는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되고 이름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 라파 믿는 거예요. 그 이름이 하나님은 치료하신 하나님이야. 여호와 이레 예비신 하나님이야. 믿는 거예요. 그 말을.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된다. 같은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알게 되고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고 진짜 아는 거. 하나님 알게 돼요. 그리고 내면에 기쁨이 생기고 넘친다.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결과예요. 결과. 이렇게 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17장에서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과 하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장엄하게 이렇게 마치고 나니까 17장에 다 기도가 끝나고 나니까 18장에 가서 먼저 나간 가룟 유다가 로마의 군대를 데리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이 보낸 예수 체포할 사람들을 데리고 딱 오는 거가 나와요. 18장 1절로 보면 나오잖아요. 이런 걸 보면요. 와, 이 사람들이 이렇게 딱 예수를 잡으려고 이제 가룟 유다 이렇게 왔지만 그냥 우연히 온 것 같지만 예수님이 할 일 다 하니까 딱 오시는 거야. 이게 전부 다. 아주 정확하게 이 예수님은 할 일 다 마치면 그러니까 죽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딱딱 돌아가시게 되는구나 라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17장의 기도가 딱 끝나고 나니까 18장에서 즉 예수님 잡으러 지금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잡혀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목요일이에요. 오늘 밤에 바로 이제 이런 우리가 오늘 한 13장부터 17장까지 이야기를 하고 오늘 밤 매우 늦게 아주 매우 늦은 시간에 이제 잡혀가시게 되죠. 그래서 금요일날 이제 아침에 이걸 받으시고 그리고 오후 3시쯤에 금요일날 오후 3시쯤에 운명하시게 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다시 한번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신부 후보생, 제자 후보생 하는 것은 이 십자가의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한번 다시 생각할 것은 고난을 영광으로 가는 길이다 라고 하는 이 고난에 대한 관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받아들여야죠. 그런 관점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고난 중에 고난, 죽음과 맞먹는 게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을 최대한도로 했을 때 고난을 이긴다는 거. 이게 고난을 이기는 거가 죽음보다 강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하려고 했을 때 이 고난이 주는 이 두려움, 아픔, 이런 것들을 견뎌낸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자식 사랑하잖아요. 자식을 위해서 내가 고통받잖아. 자식을 위해서 어떤 잠도 못 잘 때가 있고, 자식을 위해서 힘들게 나가서 돈 벌 때도 그 고난을 자식을 위해서 내가 이길 때가 괜찮잖아요. 그게 바로 이 사랑이 정말 이 고난보다 더 강한 이 육적인 거에서도 이렇게 그런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한 이 사랑에 막 사로잡혔을 때 나에게 오는 그 고난을 내가 견딜 힘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교, 이 11제자의 교훈은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이 발 씻는 일, 그리고 그 발 씻는 일이 셀프 클리닝이 안 된다 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주님, 나를 향한 주님은 오늘도 내가 세상에 타협하거나 빠져들어가거나 하지 말고 유니온 위드 크라이스트가 되어서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께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찬양 399장 힘차게 해드리겠습니다.